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는, 옆에 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로 통해서 이제 새벽에 계속 이었던 4대 교회를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4대 교회는 주님께서 책망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1절에 있는 것처럼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이 죽은 자라는 이 비유의 말씀은 그 4대 교회 지형이 특별히 그 주변이 공동묘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주변에 가장 많은 게 아주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공동묘지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예루살렘 회복을 생각하면서 부활이 가장 먼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의 유대인들이 거기를 다 무덤으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4대 교회의 교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교회를 올라오면 용호시장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왕래하다 보면 항상 그 공동모지를 거쳐갈 때 어쩌면 이 말씀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왜? 늘 눈에 보이는 것이 공동묘지니까 죽은 것과 산 것의 어떤 경계선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대 교회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던 교회도 아닙니다. 이단들로 통해서 외부로부터 많은 그 거짓 선지자로부터 교회가 흔들렸던 교회도 아니었어요. 참 평안했던 교회였습니다. 7교회 가운데. 그런데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 내부적인 문제는 각자의 어떤 신앙,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뜨겁고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름만 있고 죽은 자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새벽에 묵상했던 것처럼 이 죽은 자로다, 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력. 여러분, 죽음과 삶의 차이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력이 곧 다른 말로 하면 힘인 것이요.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표현한다면 영적 파워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힘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죽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더 절박함과 간절함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적인 몸부림, 죽음을 이기기 위한 그런 어떤 몸부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야 되는 것.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땅은 악한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며 그곳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선한 영향력. 여러분, 4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명력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절박함과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 이것을 4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들의 어떤 모습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요. 신앙의 모습들. 특별히 이 사대교회는 산업과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직물이 굉장히 유행했던 도시였어요. 가장 이 옷의 유행이 사대교회에서부터 출발할 만큼, 그래서 유행에 민감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에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치 유행에 뒤지면 내 인생이 뒤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한때 다른 데는 별로 욕심이 별로 없었는데 어디에 굉장히 욕심이 있어요? 어디에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예? 시계요. 저 시계 욕심 없어요. 이 시계 만 원 주고 샀는데 바자회 때. 시계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에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좀 유행이 지나면 빨리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뭘 바꾸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건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한 건데, 사람은 잘 안 바꿔요. 아니 진짜 그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지갑을 뜩 들고 있다가도 지갑을 쓰다 갑자기 어느 날 지갑 바꾸고 싶다면 바로 바꿔야 돼. 뭐 있든 없든 사모님한테 막 찡을대든 뭐 하든 어쨌든 바꿔야 돼. 그 물건을 그렇게 좀 자주 이렇게 바꾸는데, 사람은 그래도 질리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옛날에 핸드폰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은 이제 핸드폰을 제가 이거는 1급 비밀인데 핸드폰을 바꿔야 달라 했는데 잘 안 바꿔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대연인가 정연이 어릴 때 그 대연이 다리 사이에 자는데 다리 사이에 꼽아가지고 그러면 대연이가 저거 어리니까 소변을 그냥 막 쌀 거 아니에요. 핸드폰 못 쓴다. 그때는 못 썼거든요. 약간 소금기만 들어가도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바꾸기도 하고, 또 바꿀 때 됐는데 안 바꿔주면 제 와이셔츠 주머니 였다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몇 번 들어가.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응? 예. 옛날에 철이 없을 때, 예. 그래, 핸드폰을 바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죠. 또 없을 수밖에 없는 거, 핸드폰 안만 바꿔가도 이 안에 최고 신식 가지고 다니는데도 요즘 껍데기 부비면 새 폰인지 험 폰인지 뭔 폰인지 알 수 없고, 이거저거 막 꾸며놓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시간들 속에 굳이 내가 유행이 뒤지면 인생이 뒤지는 건 아닌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그런 것 없이 고장날 때까지 쓰고, 고장나도 고쳐 쓰고, 이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유행이 뒤진다고 절대 인생이 뒤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안에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그런 고민하시는 분 계셔요. 주일날 뭐 입고 가지? 응? 주일날 뭐 신고 가지? 하루 정도는 토요일날 준비하는 마음 생각해도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그거에 집중하면 그 인생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대교회가 죽음에서 깨려면 먼저 그 유행이라는 것,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특별히 여러분, 그 사대교회 도시는 또 기금속이 발달돼서 이 금수공하는 사람, 이 이업이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면 온갖 목걸이 귀걸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갖추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적 사치를 벗어버리기를 주님은 어쩌면 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첫 번째는 그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깨달아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뀜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순간순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죽은 자에서부터 깨어나려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읽어보자. 시작. 네. 여러분, 너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장 단순하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들을 주셨는가라는 걸 돌아보는 것이지만, 좀 더 깊이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죄인인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너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 죽음에서 깨어나려면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물론 이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느끼고 알게 되기도 하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회개하게 되면요,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시간들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요, 내가 회개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신앙의 성장이 오고 또 신앙의 성숙이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회개를 통해서 내 신앙이 성숙해가는 그 여정,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다시 죽은 자가 아니라 신앙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권면을 하면서요, 그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의 영적 사치를 가지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게 4절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이 몇 명이라는 이 몇 명으로부터 또 사대교회가 새롭게 되어질 것이고, 또 이 몇 명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이 몇 명은 다른 말로 선구자라는 의미고, 개척자라는 의미고, 그리고 또 자각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의 선구자가 되어야 되고, 기도의 개척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신앙의 자각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이것은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이사야 6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상수리 나무 또 밤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를 통해서 그루터기는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 그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말하는 것이고, 그 그루터기는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남은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이 선구자와 개척자와 자각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늘 깨닫는 자들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해도 주님의 동행은 계속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 선구자와 개척자와 자각자는 뭐냐면요, 합당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다 묵상했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이 믿음의 여정이 혼돈이 없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예. 이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보면 이기는 자만이 흰옷을 입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주눅이 들어요. 왜? 내가 늘 이기는 자가 아니잖아요. 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렇게 낙심되어질 때도 있는 순간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흰옷을 입을 자격이 없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먼저 우리에게는 풀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기는 자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지키는 자라는 의미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고 있는 이 흰옷은, 이 유니폼은 어디부터 출발되냐면요, 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것은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라는 이유 때문이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가치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가치 있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나중에 뒤에 묵상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걸 봅니다. 거기에 합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거든요. 여기서 동일하게 합당하다는 것은,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은 흰옷을 입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 라는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그 가치는 누구 때문인가? 그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자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합당한 자들인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란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기는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4절에 있는 것처럼요, 이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믿음의 옷, 이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로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크게 옷에 대한 어떤 개념이 많이 그렇게 없습니다. 뭐 있으면 그냥 교복이나 한복이나 이게 전부이지만요, 그 유대인들은 그 마태복음 25장이 나오는 것처럼 주인이
초청을 했을 때에 그들이 문 앞에서는 주인이 준비한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서양 문화에는 보면 파티 같은데 초대를 하면 그 초대하는 사람이 초대받는 사람에게 그 드레스와 구두를 이렇게 신고 입고 오라고 줍니다. 그것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나의 초대를 받은 자라는 예복을 준다는 것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에게 드레스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나와 같은 것인 거예요. 주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예복을 안 입고 있는 사람들은 내어 쫓김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인생에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그 옷이 화려하든지 누추하든지 관계없이 잔치집 대문에 서서는 그 옷을 화려한 옷도 벗어야 되고 누추한 옷도 벗어야 되는 거죠. 유니폼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주신 유니폼. 여러분, 성가대가 여기 앉을 때 올 때는 여러 가지 막 옷들 뭐 휘황찬란한 거 입고 오고 뭐 누추한 거 입고 왔다 할지라도 나중에 여기 앉을 때는 뭐로 다 갈아입습니까? 성가대 가운으로 딱 갈아입잖아요. 왜? 그러면 동일한 옷이잖아요. 그게 바로 유니폼이고,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은 보이지 않지만 바로 흰 옷이고 그 믿음의 옷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또 우리에게는 그런 질문을 가져볼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흰 옷을 입었어도 세상을 살다 보면 먼지도 먹고 더럽혀지기도 하고 또 그 옷이 찢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까? 신앙의 옷도.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바라볼 때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이기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구나, 천국 못 가겠구나, 여러분, 이런 개념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옷이 더럽혀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고 거리감이 생기게 되어지는, 이것은 그 옷에 더럽혀진 것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지만 오늘 내가 이 더럽혀진 옷 때문에, 누추한 옷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주저주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깨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의미의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물론 생명책에 이름을 지울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 그것을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기 시인하리라 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려서 칭찬하리라 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비유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는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이 모습은 마치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 못하다가 어느 날 열심히 좀 해서 진짜 초등학교 6년 동안 한 번도 못한 그 우등상, 진보상 이런 걸 하나 타왔을 때
그 상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러워서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또 칭찬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주님이 4대 교회를 향해서 7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그 교회를 향해서 가지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 한두 개 없어진다고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한두 명 없어진다고 하나님 나라가 구멍이 나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교회를 향해서 정말 더 교회다워지기를 원하고 더 성도다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더 깊은 친밀감을 가지기를 원할까요? 이거 알면 신학교가 됩니다. 하나님이 더 깊은 친밀감을 가지기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여러분 간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더 깊이 아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안다 할 때는 이 사람 주변의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 성품과 인품을 아는 사람이 있고 더 깊이 나가 이 사람 마음을 아는 뭐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자꾸 깊이 있게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뒤에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만 소망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이. 이게 뭡니까? 주종관계입니까? 이해관계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관계이고 신뢰의 관계이고 깊이의 관계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더러운 옷을 내 옷을 더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성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것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자로 서게 되고 또 지키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끊임없이 4대 교회뿐만 아니라 7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도 기 있는 자들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말씀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모든 교회가 동일합니다. 기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들에게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4대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부분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지음을 받은 성도들,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오고 섬기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오늘도 내 나름대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혹시 우리 내적인 부분들과 또 내 내면의 신앙은 죽어있는 요소들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흰옷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나누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주님이 입혀주신 그 흰옷의 생명력과 또 영적 각성과 또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의 삶에 흘러보내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